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과 특권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한,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 교육하십니다. 율법, 성막,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은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지속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단절을 회복하시고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아무렇게 만나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이 그분에게 나아가는 방법과 길은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서입니다. 희생을 통해 드리는 제사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스스로 제물이 되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과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제사장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결과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의 정결함을,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의 거룩을 말씀합니다. 레위기에만 거룩이 152회나 표현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데 구속과 종말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과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매일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일상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절기들을 위해 매우 세심하게 날짜와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는 성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줍니다. 절기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은총의 언약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까닭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기반인 농사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종과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절기들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을 보면 봄의 새 절기는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하며 가을의 새 절기는 미래에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합니다. 봄과 가을 절기 사이에 있는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절기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조차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런 놀라운 진리를 반영합니다. 이처럼 절기의 중심에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레위기 23장에 소개된 7가지 절기들은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 절기,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흥미롭게도 보리, 밀, 여러 가지 과일과 밭의 소출, 추수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같은 절기가 언급됩니다. 무교병,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새 절기와 레위기 23장의 7절기는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봄, 초여름,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실력과 태양력을 참고하면 보리 추수를 하는 봄의 절기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과 첫 이삭 절기가 옵니다. 밀 추수를 하는 초여름의 절기는 맥추절과 오순절이 오고 여러 가지 과일과 밭 농작물의 추수를 하는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2세대에게 주신 율법 신명기에도 출애굽 세대와 같이 3가지 절기만 제시합니다.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2가지 달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가지 새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과 더불어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으로 창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새해, 티시리입니다. 또 다른 새해는 출애굽과 관련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은 그들은 불러내신 그 달을 첫 달로 정하셨습니다. 그 첫 달이 아비월입니다. 후에는 바빌론식 이름 니산워르로 불립니다. 이것들을 양력과 대조하며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출애굽에 근거한 달력과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식 이름과 가나안식 이름으로 불려지며 추수와 맞물려 절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는 완전한 책이 아니다. 구약 성경 그 자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과 깨어진 꿈의 책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짝지어서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읽을 때 비로소 구약 성경의 참 아름다움과 의미가 분명해진다. 여기에 소망이 실현되며 꿈이 이루어진다.